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안디옥 교회에서 아마 2명의 선교사를 이제 파송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격이 되어지는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선교사로 파송을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이들이 이제 움직이게 되어지는데, 자,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의 의견과 소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민감하게 그 지시를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지시는 처음부터 뭐 한 사람을 이렇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이 합력하여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선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팀으로 사역을 하게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선교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도시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대도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문화와 문물이 교환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많은 오갈 수 있는 그런 전략 도시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선교 대상으로 이제 정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보니까 구브로워라는 도시와 또 실라미라는 이런 곳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도시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회당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선교를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사도 바울의 대표적으로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우리가 이제 쫓아가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거기서 이제 어떤 편지를 또 서신서를 썼는가를 우리가 또 알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아마 또 신약 성경의 중심적인 어떤 뼈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가게 되어지는데, 자, 먼저 안디옥에서 이제 그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 항구 도시 실루기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간 것이 바나바 고향이었던 키프로스입니다. 그렇죠? 그 섬으로 이제 건너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바나바의 고향이었으니까 아마 그곳에 잘 알고 있고, 그 사정을 누구나 잘 알 수 있고, 또 생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가서 사람들의 도움을 뭐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자, 갈 때도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이곳에 마가와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들이 처음에 말씀을 전하던 그 주무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회당을 이제 순회하면서 제일 먼저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에게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나바 고향이었던 성경에 구브로라고 나와 있죠. 구브로 섬. 또 지금 보면 우리가 키프로스 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끝에 있는 항구 도시 이제 바보에 이제 이르러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보 그러니까 좀 이름이 우습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바보는 이 키프로스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지방 총독이 이제 그곳에 이제 살고 있었죠. 여러분, 총독은 뭐 당연히 로마 황제가 이제 임명을 하지만, 이와 같이 좀 떨어진 지방 총독은 황제보다는 이 원로원에서 그냥 이 담당을 해서 임명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누구를 만납니까? 바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죠. 자, 여러분, 바예수라는 그런 의미는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 바자가 붙어 있으면 그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의 아들이라는 바예수. 또 누가 있습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렇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는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 직업이 거짓 선지자며 마술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곁에서 일하면서
뭐 마술사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면서 미혹을 시켜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박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총독이 믿지 못하도록 이제 방해를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뭐 당연히 그가 예수를 믿으면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그런 권세나 뭐 돈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당연히 끊어지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뭐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요, 뭐 이단 중에 어떨 때 보면 대단히 학식이 높고 많이 배운 그런 분들, 뭐 교수와 같은 그런 분들이 이단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어떻게 저렇게 배운 사람이 저런 이단에 빠져나갈 수 있을까, 빠지게 되어질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지만, 여러분 사단은 간교한 속임수로 이 사람들의 이성을 이제 사로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또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이 분별하기 어려울 수가 있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사단 마귀들은 우리의 이성들을 완전히 휘어잡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지만 반면에 우리 성령님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또 인격적인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결정권과 우리의 의지권을 굉장히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거부한다라고 하면은 성령님도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분이 바로 이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뭐 이 바예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또 말씀을 막고 또 이 교회나 이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그러한 자들, 그렇죠?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할 것이 아니라 이제 대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리쳐야죠, 당연히, 그렇죠?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라고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물리쳐서 그러한 세력들이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거나 막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바예수를 그냥 두지 않죠. 대적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바울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기에 바예수가 당연히 이제 장님이 되어지고 이제 사람들의 손에 이끌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이런 역사가 바로 거기에 있는 총독이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바예수가 뭐 대단한 일들을 가끔가다 했거든요. 뭐 귀신들이 역사를 일으켜서 총독도 현혹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어졌는데 그냥 말씀 한마디에 그가 장님이 되어지는 그런 권능을 보고 이 총독이 이제 주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권능과 뭐 이런 모든 역사들은 바로 이제 복음을 우리가 나타내게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잘못하면은 우리가 그런 권능과 그런 능력을 행하고 나서 그 영광을 잘못하면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복음을 맡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사 받아서 뭐 기도해 준다라고 해서 그분의 뭐 일어날 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 헌금조로 돈을 요구하는 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뭐 팔아먹는 그런 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가 또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이제 사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이름을 이제 우리는 이제 바울로 개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원래 두 개의 이름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의 말이었던 사울과 또 헬라식의 이름이었던 바울 이 두 이름을 갖고 있죠.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너무나 이제 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국 이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또 우리의 미국식 이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제는 유대의 어떤 그 대상에서부터 이제 헬라 대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아마 자연스럽게 누가도 그 이름을 그 로마식 이름이었던 이 바울로 이제 호칭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예수를 소개하는 정도가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예수가 누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전하는 것인데, 그건 단순한 소개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는 구약에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참신인가라는 이런 영적 싸움이 계속적으로 구약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그때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죠. 그때 10가지 재앙이 그곳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의 대표적인 이름들이었는데 그 우상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또 사무엘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어지고 법궤를 이제 뺏기게 되어지죠.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이 이겼으니까 그 패전국의 그 신을 가져가다가 자기네 신당에 두는 그런 일들은 당시에 비일비재했던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다곤 신당에 이제 두면서 이제 승리를 이제 자축을 합니다. 자, 영적 싸움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하나님의 법궤가 우상 다곤 신당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두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제 전리품으로 생각을 했지만 아침에 일어나다 보니까 궤 앞에 법궤 앞에 그 다곤 신들이 다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져 꼬꾸라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그래서 다시 세워놨지만 또 다시 쓰러지고 그 다음 날에는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 이 몸뚱아리만 남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져서 결국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영적 대결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850명과의 어떤 그런 그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그 단에 불을 내리셔서 그 모든 그 단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불로 태우심으로써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고, 또 그곳에 있는 모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서 끌려가서 다 쳐 죽이는 죽음에 당하는 그런 영적 대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싸움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러죠. 너희들이 양다리 거치지 말고 기웃기웃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든지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풍요의 신 그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들 하나 결정하라라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말씀은 당시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주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에서 금식을 하실 때 그 예수도 마귀들이 와서 시험을 하거든요. 그렇죠? 대단한 존재입니다.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달겨들었던 것이 바로 마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나마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용을 하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요 계속적인 영적 전쟁의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가시적으로 또는 우리가 딱 느껴지는 보이는 영적 싸움도 있지만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 어떤 내면과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영적 싸움을 일어나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 있으면 깨닫게 되어지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조금 더 우리가 하루라도 우리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는 처음에 사울로 부르다가 이제 이름이 로마식 이름 바울로 이제 바뀌는 그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이 아마 그곳에서 사용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사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뭐 처음에 선교지 가서 이름이 뭐냐고 그래서 석주인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발음 얘기해줘도 발음을 못 하고 뭐 이상하게 부르니까 나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교 훈련 받을 때 저를 가르쳤던 우리 영어 선생 그 아주 젊은 그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분이 제 이름을 딱 보자마자 제 이름을 조슈아로 지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 여호수아를 우리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제 영어 발음을 좀 이것도 좀 세게 하는 사람은 짜샤 그러더라고요. 짜샤.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짜샤 그러는데 근데 그 발음이 맞답니다. 짜샤가.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들한테 제 이름을 줬더니 처음엔 잘 싫어하더니 좋아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 조시로 바꾸더라고요. 자,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 바보에서 이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고, 문제는요, 이 지역에서 뭐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제 그 버가라는 지역이 이제 도착을 해서 아까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을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를 같이 동행했다고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그죠? 마가를 데리고 나가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마가도요 이름이 이 마가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가의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요한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요한이라는 마가, 또 마가라는 요한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울이라는 바울과 같이 마가 요한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마가 그러면은 또 대충 기억나는 것이 정확한 근거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집이 마가의 다락방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가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가 그러면 마가복음을 썼던 그 마가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요한이 같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뭐 무슨 사정이 있었으니까 돌아갔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전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바울 이름이 이제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다 이렇게 다 바나바가 이제 이름이 뒤에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뭐 이것은 당연히 이제 동행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아까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당연히 우리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왜 마가 그라 하는 요한이 선교 여행 도중에 왜 혼자 예루살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을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이 들어갔던 다락방 2층을 소유했던 그런 사람,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낸 그런 장소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 예루살렘 교회의 예배 처소와 기도 처소가 되었던 그곳, 그렇죠? 뭐 그 정도 집이라고 한다면 뭐 이거보다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뭐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라는 뭐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헌신을 한 가정에서 자란 그 마가, 그렇죠? 또 그 외삼촌이 바나바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다니마자 함께 와서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섬겼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가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동참을 했는데 이가 돌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이유가 있었겠죠. 뭐 당연히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땐 리더십이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외삼촌 바나바와 다르게 사도 바울은 상당히 이제 강한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리더십이 바울에게 넘어가자 아마 뭔가 이게 생각이 좀 서로 맞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또 어떤 면에서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부유한 집에서 외아들로 자랐던 이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뭐 복분 꿈을 가지고 선교 여행에 동참을 했지만 막상 뭐
꿈을 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예수를 믿는 자들의 칭찬과 환대, 뭐 좋은 면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참을 했는데 막상 선교지에 보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선교지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선교에 대한 정말 꿈을 갖고 옵니다. 저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라고 해서 선교지를 찾고 선교지를 이제 방문해 보는 그런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그 놀라운 선교지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하거든요. 다이나믹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뭐 기적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저도 선족 가서 복음 전하면요, 거기는 그 추장 다투라고 그러거든요. 다투. 예. 그 추장 하나만 우리가 잘 설득하면요, 그날로 다 집단 개종하는 거예요. 그날 추장이 오늘 자 여기 뭐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우리 다 와서 예배 드립시다. 그럼 그냥 다 나오는 겁니다. 뭐 그렇죠? 우리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것들을 선교지 가서 조금 우리가 부풀려서 얘기하면은 뭐 물론 대단한 선교 역사죠. 그렇죠? 자, 또 그렇게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오는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선교는 뭡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선교는 그 선교지에 사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보링하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음식과 문화가 맞지 않고 때로는 내가 전도해야 하는 그런 그 대상자가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정말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배신감 때문에 정말 마음이 쓰러지는 뭐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당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정말 가끔가다 정말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정말 어떨 때 가슴이 터질 정도로 벅차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은요, 1년에 정말 한두 번 일어날까 말까는 뭐 가물에 콩나듯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기다리면서 그 하나의 사건들 때문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사는 것, 이것을 이제 뭐 선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마가가 그런 처음에 막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뭐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고 막상 선교지 와서 돌아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웬 타지에 온 사람들이 와서 돌아다닐 때, 여러분, 맨 처음에 선교지에 와서 얼굴이 저도 까맣지만 거기 가면 하얗잖아요. 그 하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요, 머리가 바떡바떡 씁니다. 무서울 정도로. 아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우리 그레이스, 예은이가 있었을 때. 애를 자꾸만 쳐다보고 와서 얼굴도 만져보고, 그럴 때. 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쌓이다 보면은 이제 그 마음속에 병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 그렇죠? 그럴 때 성령님이 만약에 마음에 용기 주시지 않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면요, 대부분의 모든 선교사들은 다 떠납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많은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오지만 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갔다고 하늘나라 갔다는 게 아니라 집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마가의 행동에 사도 바울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렇죠? 기분이 나빴겠죠. 끝까지 돌지도 않고 중간에 가버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떠나고 할 때, 그때 바나바가 다시 이제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라고 할 때, 그때 둘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결국 동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나바도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다 이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또 선교의 그렇게 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게 마가라 하는 요한이요,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볼 때 조금 뭔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가란 요한은요, 이 베드로에게 예수에 대해서 다 듣고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을 적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7절부터 41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행한 이제 전도 설교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출애굽 사건, 광야의 40년 사건, 사사들과 사무엘 사건, 또 사울 왕을 세운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신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그 다윗의 왕의 씨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강력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너희 스스로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시고 또 살아나셨다는 그런 이제 부활을 이제 증거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그 일의 증거야. 내가 생명 걸고 너희들에게 보증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딱 말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은 그냥 어떤 우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 예언된 그런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체는 죽은 시체는 썩어버렸지만 예수의 육체는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39절에 쭉 읽다 보면 이 사람을 힘입어서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말로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은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할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어진다. 뭐 그들이 이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예수를 믿으라. 그는 죽은 분이 아니라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믿으면 죄 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데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뭐 이해나 설명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담대히 바울은 회당에서 선포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에 대해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에 우리가 새겨하는 것, 그것은 바로 증인된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복을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의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증인된 삶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준비되고 예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